안녕하십니까. 이사야 연구 제3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사야 교과책을 이렇게 영어로 된 것, 한국말로 된 것, 여러분 다 아마 미주에 계시는 분들은 글쎄요, 둘 다 사용하는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번역판을 주로 사용할 것입니다. 아주 충실하게 잘 번역된 교과책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큰 책, 성경 가운데서 두 번째로 긴 책입니다. 시편을 제외한 다음에는 66장까지 있어요. 이 귀한 책을 교과로 쓰신 분은 로이 게인, 제 1과 공부할 때 서론적으로 그 저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그가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Altar Call, Altar, 제단으로 부르심. 우리가 전도회 할 때 맨 마지막 호소하면서 제단 앞으로 불러내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호소, 그걸 영어로 Altar Call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으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호소를 촉구할 때 하는 그 부르심을 Altar Call인데, 제가 이 책을 처음 나왔을 때 읽어봤는데요, 아주 극적으로 이 내용이 전개됩니다. 성소 제도와 제사 제도와 함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구주라는 사실을 잘 말씀한 책이고, 두 번째 책은 누가 심판을 두려워하는가? Who is afraid of the judgment? 이게 번역된 책인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면서 너무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정말 심판은 복음이요. 우리가 이 땅에 억울하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따라가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것인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심판에 임하자는 그런 아주 복음이 섞인 책입니다. 자, 제3과는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 When your world is falling apart, 찢어 갈겨 무너지는 것입니다. 좀 낙담되는 구절이죠. 자, 기억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오늘 제3과는 이사야 제7장을 공부하는 과입니다. 7장, 중요한 장에 예수님의 그 이름과 함께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과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그게 뭐 강아지가 닭 잡아먹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다 친구이고 어떤 때는 아주 상냥하게 다가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거 다가오는 것이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인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한 것인지 혼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군은 누구이고 영원한 적군은 누구이냐 이거예요. 제가 책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원수도 없다. 오직 이익만이 영원하다. 세계 열강들의 군사, 무역, 외교 이런 관계를 보면서 쓴 어느 신문 사설 제목인데요.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는 나라가 있을까? 없습니다. 서로 상호 도와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그들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많지 이게 아주 그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우군은 누구이고 적군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누가 나의 친구이고 누가 나의 원수인가? 우리를 끝까지 도와줄 분은 누구이고 정세가 바뀌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아주 달려들어서 잡아먹을 원수와 합작해가지고 우리를 아예 공격할 자는 누구인가?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과에서 이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더 다듬었습니다. 여기 지난 과에 보면은 여러 왕들의 치세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중복된 게 참 많았어요. 왜 중복되냐 하면은 먼저 선왕이 죽기 전에 아들 왕이 왕 노릇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복 통치가 해서 공동 통치라 그러죠. co-regency. 네, 그런 것들 다 넣어 놓으니까 연도가 어떤 분들은 이해하기 아주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 빼고 죽고 난 다음에 단독 통치가 맞서가지고
끝 죽을 때 시작하고 죽을 때 시작하고 이렇게 딱 하도록 좀 일관성 있게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기 출애굽 1450년에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 그다음에 땅을 분배하는데 한 10년, 그다음에 이어지는 사사시대가 한 350년 해가지고 1050년까지 있고 1050년부터 통일왕국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약 120년 지나고 그다음에 두 왕국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나답, 바사 해가지고 13, 14, 15, 16, 18 19째 왕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해서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는 이야기고, 저쪽 남방 유다는 저기 르호보암에서 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가 쭉 내려서 아마샤,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아하스 이렇게 내려갑니다. 마지막이 시드기야인데 제 20째 왕입니다. 그래서 약 345년 동안 남방 왕조가 있다가 586년에 바빌론에게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의 역할을 합니다. 약 60년 동안 동시대에 같이 활용한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모스예요. 미가는 시골 목회하고 이사야는 예루살렘과 공중에서 목회를 합니다. 아모스는 양쪽 다 했어요. 자,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과책을 보면은 첫 번째, 북쪽에서 밀려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서쪽은 지중해, 그 다음에 남쪽은 애굽, 그 다음에 동쪽은 요르단 이렇게 가지고 조금 더 크게 동쪽으로 가면은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벨론을 그때는 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사막이 너무나 넓어서 항상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는 적군은 항상 북쪽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북쪽에서 밀려오는 위협입니다. 자, 여기 열왕기하 15장 37절부터 16장 4절까지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우리 교과책에 본문은 없고 이것 읽어보라는 말만 나오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유다를 치게 하시다니 이게 될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이런 걸 우리는 히브리식 표현이라 그럽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억지로 강팍하게 안 될 바로를 억지로 강팍하게 막 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강팍하게 하는 걸 하나님 그래 네가 할 대로 해봐라 이렇게 허락하고 용인할 것을 표현할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걸 히브리식 표현, 영어로 히브레이즘이라고 합니다.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요담이 죽었다 그러죠.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장 들어가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베가가 그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왕은 어떻게 해요? 아주 다윗처럼 아주 훌륭했다 하고 아들은 그렇지 못했다, 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던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나님께서는 인간 제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의 풍속을 따라가지고 이 아하스가 아주 나쁜 일을, 작은 산 위에 모든 풀을 물려서 아주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아하스 시대에 있던 우상 숭배 또는 신에게 뭐 인간 제물을 바치는 것을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선지자와 왕이라는 책의 제27장의 제목이 아하스예요. 이 악한 왕 아하스의 그 당시의 광경을 아하스 시대 동안에 만연한 이교 숭배 그림을 한번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유다의 제12대 왕이었는데요. 732년부터 716년까지
왕 노릇을 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이제 이사야로 들어갑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우시아는 이사야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사야서의 첫 단어가 우시아입니다. 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가 중요해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 성경 용어로 수리아를 성경시대에 아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랍 아니고 아람의, 그러니까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두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르신 수리아 왕, 하나는 베가 이스라엘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북쪽에서 왔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디서 가든지 서울 가는 건 다 상경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아까 우리가 본 열왕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열왕기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치게 했다. 치는 걸 용납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쳤으나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다윗 왕조 그 왕궁에 말하여 이르기를, 다윗 때가 아닙니다. 아람이 수리아가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방에 예루살렘, 북방에 사마리아, 그렇죠? 이 사마리아에 사는 에브라임 족속이 함께 동맹해가지고 우리를 쳐내려온다 하니까 왕의 마음이,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잖아요. 아하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와들와들 떨었다. 아이고 큰일 났다 그거예요. 두 왕 나라가 합작해가지고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사야,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 이사야의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이름 좀 길죠. 마헬샬라 하스바스.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지역 이름입니다. 세탁자의 밭, 세탁하고 물 이렇게 뿌리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의 르신 왕이잖아요.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북방 이스라엘의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면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 이 아하스와 이사야는 어떤 관계예요? 우시아는 이사야의 사촌입니다. 사촌 형님이에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의 아들 아하스니까 이사야는 뭐예요? 사촌의 손자니까 손자뻘이잖아요. 이사야는 지금 나이 많고 손자뻘이 이제 왕이 됐는데, 나이 젊어가 왕이 돼서 나가서 왕보고 뭐 이게 너는 삼가라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히브리어에는 뭐 이렇게 우리 오늘말처럼 존칭 같은 그런 게 없어요. 하여튼 삼가면 조용하라, 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가서 조언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람은 시리아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그 왕족 이름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에브라임 지파로 쭉 내려옵니다. 남방은 유다 지파로 쭉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합작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다를 치는 전쟁을 영어로 사이로-이프라마이트 워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로는 수리아에, 이프라마이트는 에브라임. 수리아와 에브라임이 합작한 연합군이 밑으로 유다를 쳐내려오는 거예요. 수리아와 에브라임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뭐 노일 전쟁, 일러 전쟁하면 일본과 러시아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연합군이 밑으로 내려오는 전쟁을 사이로-에프라마이트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아스가 제8대 왕이고 그 아들 아마샤의 동생이 아모스,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예요. 선지자 아모스 아니죠. 그래서 이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는 이사야의 사촌이 아버지들끼리 형제니까요. 우시아의 아들이 요담이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니까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할아버지 뻘입니다. 종조부라고 그러죠. 종조부. 그 다음에 그 밑에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들어옵니다. 자, 이사야에는 두 아들이 있었죠. 7장에 하나들, 8장에 하나들 나타납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과 유다의 전쟁을 사이로 에프라마이트 워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때 열왕기하 16장 5절로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발리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엘랏 저 북쪽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자기가 취했습니다. 또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아수르는 아세리아 저기 멀리 동쪽이에요.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요. 왜 보냅니까? 북방에서 수리아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내려 오니까 멀리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해가지고 디글랏 빌레셀에게 보내가지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신하요, 왕의 아들이라. 유다 왕이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비굴한 그런 다급하니까 비굴해졌습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수르는 그러지 않아도 가서 다 잡아먹고 싶은데 도움을 요청하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단 딱 물리쳐줬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러신도 죽이고 다메섹을 다 쳤죠. 그래서 이 참된 우리 우군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수르가 우군이냐? 아니에요. 아수르 우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 염려하지 마라. 걔네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부지깽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부지깽이와. 응? 부지깽이와 같다 그럽니다. 자, 이사야 7장 3절로 9절로 봅니다. 저지 차단시키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살야수브 윗못으로 가가지고 아하스에 가서 이야기해라. 아하스에 가서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와 같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유다를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가지고 아하스 왕을 폐위하고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아주 자기들끼리 아주 모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은 수도예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그 왕이에요. 그러나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겠다. 지금 르신 수리아와 합쳐가지고 내려올지만은 북방 왕조는 65년에 패망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바로 기억절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믿고 아수르한테 원군을 청하지 말고 딱 버텨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 비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7장 3절에 보면은 살야숲을 데리고 갑니다. 살야숲, 이사야의 첫째 아들이에요. 이 첫째 아들 살야숲인데, 스알은 남은 자, 야숲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 돌아올 테니까 믿고 잘 기다리라고 해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와 또는 외국에서 아수르 같은 쳐들어올 혹 패한다 할지라도 남은 자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왕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누굴까? 이것은 우리가 깊이 좀 연구해야 합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포로되어 가고 남아있는 사람, 포로를 암시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암시하는 이름으로 이 아하스에게 우리 아들 스알야숲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스알야숲은 이 아하스의 뭐예요? 당숙이에요. 당숙. 아저씨예요. 데려가서 스알야숲께는 이때 이 아하스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하, 저 당숙 이름이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이걸 잊게 하는데 그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이 본대로 아하스는 이사야의 사촌형의 손자이기 때문에 이사야의 손자뻘인데요. 그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려고 한 그것이 성경 이름학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미국에 계신 성도님들 교회 전함을 통해서 성경 이름학에 대한 이야기를 미주 교회 전함은 지금도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둘째 아들 낳아가지고 마헬샬랄 하스바스. 마헬샬랄 무슨 뜻이에요? 노력이 빠르고 하스바스. 마헬 빠르다, 샬랄 노력, 하스 속하다, 급하다, 바스가 약탈물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졸지에 3시간에 너희들 다 잡아갈 거다. 이런 예언을 선지자들은 그 가족 이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49개의 인명, 사람 이름과 23개의 지명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모든 이름들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사명과 성격, 출생 시의 상황과 부모의 희망,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염려하지 마라. 그들이 오지만은 부지깽이와 같다 그래요. 부지깽이 아시잖아요. 이 부지깽이 여기 부지깽이 제가 부지깽이 두 개. 하나는 이 부지깽이는 뭐예요? 수리아 아람이고 이 부지깽이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65년 내에 망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는데도 잘 듣지 않습니다. 이 부지깽이 보십시오. 자, 유다가 보기에는 이 두 세력이 오니까 아주 막 굉장한 활화산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지깽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 무너지고 없어질 텐데 그들이 말하기를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왕으로 세우겠다 하고 거만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해요. 이 다보엘이 누구냐? 다보엘이라는 말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아람어입니다. 아람. 아람어 이름을 가진 것으로 봐서 그가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이 외에는 달리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스라 4장 7절에 이 다보엘이 나오지만은 이 인물은 유다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막 방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시대가 너무 달라서 동일한 다보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7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 아들 베가죠. 만일 내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쓰지 못하리라. 이걸 형식적인 면에 잘 고찰해 보면 그죠?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은 민족 이름이고 다메섹은 수도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의 머리는 수도의 그 르신이고 왕 이름이 나와요. 민족 수도 왕. 이걸 가지고 교차 구조라 그럽니다. A, B, BA 뭐 이런 식으로 BC 이런 식으로. 그래서 65년 내에 망한다 그랬고 그 밑에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도 베가요. 민족과 수도 또 수도와 민족. 그 다음에 여기 패망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런 식으로 A, B, C가 또 A, B, C처럼 이렇게 이걸 패럴렐리즘 이렇게 말하죠. 대구법. 우리 다다음 주점 우리 히브리 문화 구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이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있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왕조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방,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 왕 지파 에브라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이 북방 이스라엘이 65년에 망하였다. 65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주 참 재미있는 계산입니다. 역사적으로 두 분의 랍비가 이것을 계산했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한 분은 프랑스에서 살던 유대 랍비인데요. 11세기와 12세기 초까지 살았습니다. 라시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주장을 한 사람, 포르투갈에 있던 이스라엘 랍비가 아바르바넬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분은 흔히 다윗 킴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도 프랑스에 살았는데 12세기, 13세기에 살았던 분이에요. 이것을 킴히라고 하고 보통 라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라시와 아바르바넬은 유다의 왕들의 치세를 계산해가지고 65년 만에 어떻게 북방 이스라엘에 멸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는 바와 같이 아모스 제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언제 망했느냐? 어떻게 됐냐? 이 이사야가 이제 이 예언을 하게 될 때는 우시아가 문둥이 되기 전 2년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시아가 문둥이 되기 전에 우시아 왕이 문둥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일과에서 봤습니다. 문둥이 되기 2년 전에 해가지고 그때부터 생각해가지고 이제 65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25년 동안 앓다가 죽었어요. 참 오랜 세월 동안 문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대신 왕이 됐죠. 요담은 16년 시세이고 아하스도 16년 다스렸고, 그러다가 히스기야는 오래 다스렸지만은 히스기야가 제6년 되던 해가 북방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9년을 망했는데, 호세아 9년이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왕 6년하고 딱 그 해예요. 그래서 이 보는 바와 같이 우시아가 문둥이 되기 전에 2년, 그 후에 25년 돼가지고 요담이 또 16년, 아하스가 16년, 그 다음에 히스기야 6년이니까 더하니까 딱 65년이에요. 딱 맞습니다. 65년에 호세아 9년에 망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킴히나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17년, 여로보암 2세 17년, 그러니까 41년 동안 여로보암이 통치했는데, 그 41년에다가 17년째 되던 해부터 이사야가 활동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41년 더하기 스가랴와 살룸은 6개월, 1개월이니까 계산 넣지 않고 1년도 안 되게 넣지 않고 므나헴 10년, 버가헤야 2년, 베가 20년, 호세아 9년에 망했으니까 41 더하기 10 더하기 2 더하기 20 더하기 9는 82인데 17년째 되는 횟수야. 그 17년을 빼면 65년이에요. 계산이 분명하죠? 그래, 이 사람은 킴히이고 저 사람은 라시입니다. 자,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기억절.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개혁 한글판이고, 개혁 개정판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앞에 굳게 두 번 다 들었어요. 이것도 뭐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글자도 꼬불꼬불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자 히브리 본문의 맛을 약간 좀 보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이것을 읽는 방법이 이거예요. 로 타메누 키 로 테아메누 로 타아미누 키 로 테아메누. 만일 로 아니 너희가 믿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아니 굳게 서리라. 로 타아메누 키 로 테아메누. 이게 좀 같은 비슷한 단어끼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어의 그런 특별한 사정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는데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너 이제 괜찮다 하니까 너 못 믿겠나? 그럼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깊은 데 쓰든지 저희 바다 속에든지 높은 데 쓰든지 하늘에 쓰든지 뭐 무슨 징조든지 한번 구해봐라.
하니까 아하스가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른 보면은 아하스가 어때요? 굉장히 겸손하죠. 여호와께서 너 징조 한번 구해봐라. 너 아직도 못 믿는데 내 괜찮다고 그러잖아. 왜 못 믿어? 뭐든지 해라. 땅이든지 뭐 하늘이든지 땅속이든지 나는 안 하겠나이다.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이사야가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그 왕가를 이제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냐. 자꾸 하나님 성가시게 하지 마. 징조를 구하라거든. 좀 구해봐. 징조는 특별한 일이잖아요.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뜬다 하면 그건 징조가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한 일. 아하스가 구하지 않겠나 하는 말은 겸양을 가장한 기회를 거절하는 일이에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회는 사라진 것입니다. 또 한 번 징조를 구해가지고 믿음을 갖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한 유명한 말이 바로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굳게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정령 서지 못하리라.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7장 14절에 나옵니다. 네가 싫어하지만은 내가 징조를 주겠다. 하나님 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굉장한 징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할 수 없지만은, 이 여기에 처녀는 알마인데요. 알마는 반드시 처녀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젊은 아주 어린 여자예요. 보통은 처녀입니다. 여기 70년에 보면 파르세노스는 이건 진짜 수처녀예요. 헬라어로 번역하면서는 처녀라고, 우리말도 번역을 다 처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그 아들이 누군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의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인가 아닌 것 같아요. 임마누엘 아니잖아요. 아하스의 아들인가?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아니에요. 궁중에 어떤 젊은 부인이 낳았을까? 그 당시에는 진짜 처녀는 아이를 낳으면 이거는 굉장한 아주 사건이고 불륜이고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겠다. 그래, 누군가? 그러다 아이를 낳았으면 그것도 하나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바로 마태가 이사야 7장 16절을 인용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을 이루는데 뭐라고 하면 처녀가 잉태. 이게 바로 그 처녀예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칭호입니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하는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9페이지 시대의 소망 제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네, 여기서 교과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사야를 통해서 위대한 이름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된 그 굉장한 징조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의 한 증거로 삼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고 여기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요 8,800km입니다. 그 먼 곳에서 그 옛날에 오신 한 청년이 아이가 어떻게 내 구주라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믿고도 남을 증거를 많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처녀에서 나는 거예요. 굉장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세계가 무너질 때 무너집니다. 아무리 믿고 있던 사람도 뭐 언제 우리를 배반할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있으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반석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징조를 성경에 충분히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열심히 주와 함께 살아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오늘 제3과의 내용입니다. 우군과 적군이 확실히 우리는 구별돼야 합니다. 아시리아는 우리의 우군이 아니에요. 우리를 약간 놓아주고 다 갈취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밝은 눈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그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3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아주 특별한 뭐랄까요, 역사적 이 발견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사야 두루마리라고 하는 대단히 귀중한 성경 사본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사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길이가 7.3m이고 세로 이 폭이 약 25cm입니다. 25cm, 7.3m니까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삼육대학교 박물관 3층에 오면 이것이 그걸 꼭 그대로 말하자면 복제한 그 물품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오시면. 이것이 발견된 것이 1947년 봄날인데요. 타미레라고 하는 그 아랍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에 속하는 청년 이름이 무함마드 에딥입니다. 무함마드 에딥이라고 하는 아랍계 베두인 목동이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길을 잃은 염소를 찾다가 어디 갔나 찾다 보니까 동굴이 있습니다. 이런 동굴이에요. 돌멩이를 딱 던져보니까 잘 안 들어가잖아요. 옆에 던지면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 뭔가 쨍그랑 하는 것은 금속성이나 뭔가 하여튼 깨지는 그런 소리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 안에 여러 개의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편 두루마리. 1956년까지 대대적인 동굴 탐사를 해가지고 그 쿰란 지역에 300여 개의 동굴이 있는 걸 발견했고 그 중에 11개의 동굴에서 성경 필사본과 여러 해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두루마리입니다. 이것은 거기서 나온 수많은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견물인데요. 이 두루마리가 BC 2세기에 기록된 에세네파의 성경 사본이라는 것을 학자들이 확인했습니다. BC 2세기예요. 여러분, 성경 사본, 진짜 오래된 사본 중에서 이것을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AD 8세기의 것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는데 이것이 발견되므로 이것은 BC 2세기니까 AD 8세기에서 BC 2세기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된 것입니다. 그 11개의 동굴 중에서 이것이 동굴 제4동굴이에요. 여기 제4동굴인데 여기서 가장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서 약 330개의 필사본이 있고 필사본 성경이나 문헌들을 기록한 90여 개는 성경 필사본입니다. 에스더스를 제외한 구약 전체가 포함됐어요. 모세 오경의 필사본은 5개나 되고 거의 완전한 사무엘서 두루마리도 있고 뭐 등등인데 그 중에 가장 잘 보관된 것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가 한 세트가 나왔습니다. 이 이사야 두루마리가 왜 중요하냐면 1775년 이 사람 요한 드웨들라인이라고 한 이 독일의 학자가 이사야서를 한 이사야의 저자로 보지 않고 앞에 부분은 진짜 옛날 이사야이고 뒤에 40장으로부터 60장까지는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장을 했습니다. 1775년이고 그러나 다 100여 년 후에 이 베르하르트 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사야는 아니다. 둘이 아니라 세 사람이 썼다 그래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제1 이사야, 프로토 아이자야.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은 디오테로 아이사야, 세컨 아이사야. 그 다음에 56장은 66장까지는 트리토, third 아이사야. 이렇게 해가지고 8세기 기록하고 6세기 기록하고 이렇게 했다. 이 사람 기록해요. 학자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믿고 정말 그런가 보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를 믿고 한 이사야가 기록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영향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1947년에 이사야 두루마리가 떡 나왔는데 아까 보았잖아요. 1장부터 66장까지 도중에 도무지 뭐 끊긴 거나 구분된 거 없이 쫙 해가지고 7.3m 66장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걸 딱 보면 BC 2세기에 아무런 구분이 없고 1 이사야, 2사야, 뭐 3 이사야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이사야는 한 분이 기록했다는 것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였을 때 이사야 두루마리가 발견돼가 이사야서는 한 저자의 기록임을 증명합니다. 물론 그 어투와 내용은 달라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뭐예요? 뭐 그 당시에 있던 사실을 뭐 예언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40장 이후는 아주 멀리 내다보는 예언입니다. 또 문장의 그 필치도 전반부보다는 후반부가 조금 더 원숙하고 그래요. 60년 동안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젊은 시절의 그 기록은 젊어야 하죠. 저도 뭐 대학 시절에 그 노트한 거나 일기장이나 뭐 이렇게 뭐 작품 이렇게 쓴 거 읽어보면 참 유치합니다. 그죠? 젊을 때하고 나이 먹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전반부 후반부 다릅니다. 지금 이사야서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 처음에 쳐들어온 거 아니죠. 도와주러 와가지고 북방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722년에 그 살마네셀 5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남방도 자꾸 괴롭혀요. 성경에는 이 아스르 제국, 그걸 신아스리아 제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지막 왕들과 성경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대여섯 아수르의 왕들이 성경에 언급됩니다. 하나는 디글랏 빌레셀이에요. 아하스가 지원을 요청한 왕이 바로 그 왕입니다. 디글랏 빌레셀이고 열왕기하 16장 7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에는 그 이름을 불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불. 이 불은 디글랏 빌레셀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살바네셀 5세인데 이제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사르곤 2세가 아스돗을 탈취합니다. 이사야 2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산헤립이 나와요. 산헤립은 잘 아시잖아요.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다음에 에살핫돈이 나오고 아슈르 바니팔이 여기 에스라 4장 10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오스나빨, 아슈르 바니팔이 오스나빨로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의 왕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이사야는 당시에는 누구냐면 디글랏 빌레셀 3세예요.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에 망한 것은 살마네셀 5세. 그 다음에 유다를 나중에 침공한 사람은 산헤립 이런 이야기를 했죠. 조금 전에 이제 봤습니다마는 너희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까 읽었죠. 임로타미누 킬로테아메누 비슷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시적이고 음악적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옵니다. 아만 잘 아시는 아멘도 아만에서 나와요. 아만에서 아멘은 확고하게 진실로 아멘 할 때 아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다, 세우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신실하게, 진실로 확실하게. 그래서 이 똑같은 동사 아만에서 강세형, 히프일, 강세형으로 쓰면 너희가 굳게 믿다라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수동태가 되면 너희가 굳게 서다라는 말이 됩니다. 히브리 말은 모양이 수동태지만 꼭 수동태는 아니고 뜻이 좀 달라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사의 강세형인 타아미누 하면은 굳게 믿다 뜻이고
똑같은 동사의 수동태 니팔이 되면은 테아메누가 되면 내가 곱게 쓰다. 같은 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히브리인들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아름답게 들립니다. 테아메누. 그죠? 또 외우기도 좋고. 예, 그런 히브리어의 그런 특질이에요. 그 다음에 징조, 처녀라고 하면 알마라고 했습니다. 알마, 히브리 말로 처녀가 알마예요. 알마는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의 처녀, 소녀. 양 woman,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아이를 낳기 이전까지의 양 woman. 이것을 말할 때 알마예요. 알마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겠다 하면은 우리는 처녀는 아이 낳으면 안 돼. 그거는 불륜이지.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의 말은 꼭 처녀는 아니에요. 처녀는 뭐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그런 대부분은 미혼해. 왜 그러냐 말씀드리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무슨 그런 불경한 말을 하실까? 이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를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70인역에서는 파르세노스라는 말은 이건 진짜 수천어입니다. 미혼녀예요. 미혼녀이고 그 다음에 불가타 라틴 말 성경에는 비르고는 영어의 virgin과 같은 거예요. 처녀잖아요. 처녀. 그 다음에 루터도 융프라우는 아가씨를 말합니다. 소녀를 말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영역본들은 virgin 처녀잖아요. 다 처녀예요. virgin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우리말도 처녀인데 1952년에 출판된 Revised Standard Version 개정 표준역에는 이 virgin이라고 하는 다른 번역을 무시하고 young woman 이렇게 번역했어요.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겠다. 1952년에 이 RSV가 나오자마자 영어를 쓰는 모든 나라의 기독교는 이런 망령된 번역이 된다면서 RSV 배척 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해야 징조가 되지 뭐냐.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한글판 처녀이고 가톨릭 성경은 젊은 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는데 그것이 징조가 될 것이다 하면 징조는 히브리 말로 오트인데요. 뭐 여러 가지로 번역돼서 다 번역된 겁니다. 사인, 마크, 배너, 징조, 창세기 1장 14절에 징조를 이루겠다. 4장 15절에는 표, 가인의 머리 표라고 그랬고 언약의 증거라고 그랬고 보낸 증거, 이적의 표징, 손의 기호, 그다음에 각 종족의 기호 이런 등등으로 우리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는 오트가 80회 사용됐어요. 번역은 각각 각양합니다. 그런데 징조의 특징이 뭐냐? 이거 네 가지 특징이에요. 첫째는 뭐요? 특이성 있고 특수해야 합니다. 범상한 거, 아침 먹고 일어나서 어디 간다. 그거는 징조가 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의외, 뜻밖이라 해야 합니다. 뜻밖이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부정기적, 정규적으로 있는 건 징조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뜬다. 그건 징조가 아니에요. 맨날 그걸 뜨는데 뭐. 내일 아침에 서쪽에서 해가 뜬다. 그건 굉장한 징조잖아요. 부정기적이고 불규칙적이어야 이 징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징조가 8번 나와요. 읽지 않겠지만 징조 1장 7장 11절에 14절에 그 다음에 8장 18절에 징조 많은 징조를 보는데 그때마다 좀 이례적이고 특수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예사야후 7장 14절이에요. 자, 여기 하알마 처녀가 하알마 하라 잉태할 것이다. 하라 잉태가 또 뭐요? 왜 열렛 낳을 것이다. 맨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라카 에스 시모 임마누엘 그 이름 시모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있잖아요. 이게 또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죠. Behold, a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Emmanuel.
그대로 신경 연습을 그대로 했어요. 임마누엘이 하리라. 처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5가지 있어요. 처녀가 아니라 여자를 나타내는 단어. 알마는 청년 여자, 소녀. 일반적으로 처녀를 말하지만 꼭 처녀가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슬라, 이거는 진짜 수처녀예요. 히브리 말로. 처녀, 신부. 그 다음에 나아라 있어요. 나아라는 소녀, 처녀, 여자아이, girl.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느케이바는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지어주할 때 그 느케이바가 여자예요. 성적으로 남성의 반대 느케이바예요. 그 다음에 이샤는 그 부인, 아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 중에 버툴라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마를 낳은 것은 그 당시에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천여가 아이를 낳게 버툴라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좀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 납득이 곤란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숨은 뜻은 뭐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겠다. 이 5 중에서 알마를 사용한 까닭이 뭘까? 예언의 이중 목적, 이중 성취 때문에 당대의 성취와 그 당시에 그다음에 후대의 성취, 미래의 성취가 있는데 당대에는 젊은 자가 아이를 낳겠다 해야 납득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도록 여지를 준 거예요. 그러나 후대에는 처녀인데 다른 번역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당시에도 여자가 또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되지만은 진짜는 구주가 처녀의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예언의 이중성, 성취의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제 아들을 주겠다 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아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이 언약은 당대의 이삭을 통하여 1차적으로 일부만 성취됐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모든 족속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대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언약 전체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중의 성취를 해야 그 당시에도 예언이 되고 언약이 되고 후대에도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주를 주실 것을 이삭을 통해서 어렴풋이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약속한 궁극적 아들이 궁극적 복의 근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네 몸에서 다윗 네 몸에서 내 씨가 누구냐? 솔로몬이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의 나라 왕을 영원히 견고하리라. 솔로몬이 와가지고 굉장히 나라를 견고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성전도 지었어요. 나의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영원히 하는 말은 조금 있다가 뭐 나라가 막 빠개져 가지고 남북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 당대 솔로몬을 통하여 1차적으로 언약의 일부만 성취했다가 궁극적으로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언 전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임마누엘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는 그 당시에 어떤 아이가 났을 거예요. 그건 아주 일부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에 대한 굉장히 못 박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징조, 그게 처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복음서를 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헬라어로 휘오스인데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그랬어요. 이건 굉장한 예언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 약속의 아들이고 이 약속의 아들이다. 이것이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사야에 나타난 이 위대한 징조, 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중에서 가장 빼도 박도 못할 만한 증거가 바로 처녀 잉태입니다. 그는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미가서 5장 2절. 그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밖에 많아요. 한 100가지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그가 참 징조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거기 왜 버술라 같은 수천여를 안 쓰고 알마를 썼는지는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 아하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시고 또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절해가지고 엉뚱한데 저기 아수르를 끄집어다가 원군을 쳐내가지고 했다가는 큰 실패를 당하고 마침내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이제 사과에서 배웁니다만 엄청난 손실을 당하고 많은 그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해야 되지. 세상의 어떤 뭐 정치적인 세력에 이렇게 기웃등거리고 물질에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에 의지하고 하면은 당장은 안전해 보이지만은 영원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살도록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이 복음, 이 명령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다음 제4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